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사무엘상 25장 2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이 좀 긴데요. 오늘은 주로 말씀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같이 한 절씩 공독하겠습니다.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구하여 양이 3천이요 염소가 1천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사가 악하며 그는 갈멜 족속이었더라. 다윗이 광야에 있어서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함을 들은지라. 다윗이 이에 10소년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이같이 그 구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네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삼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구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로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구하기를 마치매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요 그일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 어디로서인지 알지도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이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서 이 모든 말로 그에게 구하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을 데리고 올라가서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소년 중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구하여 가로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사자들을 보내었거늘 주인이 그들을 수역하였나이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상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음이라.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을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잡아 준비한 양 5과 볶은 곡식 5세아와 분포도 100성이와 무화과 뭉치 200을 취하여 나귀들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내 앞서 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 남편 나발에게는 고하지 아니하니라.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유벽한 곳으로 쫓아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나니라.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 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살아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것 중 한 남자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의 앞에 엎드려 그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가로되 내 주여 청컨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으로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 이름은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에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사시고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수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 주에게 가져온 이 예물로 내 주를 쫓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상의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신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수하셨다든지 함을 인하여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신 때에 원컨대 내 주의 여정을 생각하소서.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날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케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네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날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보수하는 것을 내가 막아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지 아니하였다면 밝은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35절.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내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아멘. 말씀이 좀 길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면서 이런 때가 있어요. 흥분을 자제할 수 없는데 그때가 언제죠? 보통은 억울할 때 이런 일이 생깁니다. 억울하고 또 내가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할 때 사람은 흥분을 하고 그것을 제어하지 못해요. 그런데 히브리서에서는 이것을 쓴뿌리라고 표현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에는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쓴뿌리에 대해서 제가 좀 상고를 해봤는데요. 이 쓴뿌리는 헬라 말로는 말이 좀 이상해요. 삐그라? 네, 헬라 말로는 삐그라래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 비러니스라고 해요. 이 상처를 준 사람에 대해서 갖는 분노나 좌절감, 괴로움, 불평, 염려 등을 말한대요. 그리고 이게 전염성이 있답니다. 우리가 출애굽할 때 그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섞인 몇몇이 그 음식의 박함을 투덜거리죠. 불평을 하죠. 애굽에 있었을 때는 고기도 먹고 그랬었는데 여기 와서 만나밖에 먹을 게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 불평이 전염성이 있어서 온 이스라엘에 퍼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아주 세게 다루셨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 자, 그래서 이 쓴뿌리라는 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불평으로 시작을 하고 작은 어떤 염려나 괴로움 혹은 좌절감에서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이 다윗이 원래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런 일을 당했다고 해서 분노하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 얘는 바로 그 앞장에 앞에 장 23장인가 거기에 보면은 그일라 백성을 구해줍니다. 블레셋 사람으로부터. 근데 사울이 그 얘기를 듣고 쫓아오죠. 그랬더니 그 다윗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제가 그일라 백성이 저를 사울에게 붙이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붙일 거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럼 원망할 수 있잖아요. 근데 다윗은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일라를 떠났습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이기 때문에. 근데 이 나발이 거느린 또 소년들도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런데 이때는 그 분함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러죠? 상처받았기 때문에. 계속되는 그 어려움 중에서 그 자기의 선의를 악의로 갚는 것에 대해서 더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계속 당하니까. 사람은 이렇게 연약하거든요. 근데 이때 이 아비가일이 나타납니다. 굉장히 지혜로운 여자예요. 이런 여자가 어디 있나 싶습니다. 굉장히 지혜로운 여자가 급히 와서 먹을 것을 준비해갖고 왔고 아주 놀라운 말을 다윗의 마음을 전곡을 찌릅니다.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는 분이 아니시다. 다윗, 당신은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이 생명사계 속에 당신의 생명을 싸고 있기 때문에 당신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당신의 적들은 물맷돌을 던져버리듯이 던져버린다고 얘기를 하죠. 이거는 다윗의 온 생애를 거쳐서 경험한 다윗의 경험담이에요. 그죠? 근데 그것을 이 아비가일이라는 여자가 단 두세 문장으로 싹 표현을 해버립니다. 이때 다윗이 아차 싶었죠. 여기 아까 제가 전염성이 있다 그랬죠. 다윗이 칼을 차라 그랬더니 400명이 다 칼을 차고 일어나잖아요. 다윗만 화난 게 아니에요. 다윗에 같이 있던 사람도 다 같이 화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뭐에 불만이 있거나 이럴 때 조심해야 되는 건 나의 불만이나 어떤 그 좌절이 여러 사람에게 같이 전염될 때 어떤 결과를 일으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말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사실 이런 불평 같은 거 뭐 또 남의 험담 같은 게 은근히 있어요. 여자들이 이거에 뒷담화 좋아하잖아. 사실 악의는 없어요. 그렇죠? 악의는 없는 뒷담화지만 그거를 듣는 사람은 본인이 들었다면 절대로 그거를 악의가 없다고 생각하진 않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할 때도 조심해야 되고 그것을 들을 때도 본의 아니게 또 들려올 때가 있어요. 그죠? 내가 나에 대한 험담을 이렇게 돌려 이렇게 들어와. 안 들어오면 될 텐데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속상하고 섭섭해요. 그죠?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그러면은 이 다윗의 마음을 생각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상처받을 때가 있어요. 여기에 사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가족 같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교회 안에서 상처를 받습니다. 왜냐? 교회나 가족들에게는 내가 무방비 상태로 있거든요. 그죠? 우리가 저 사람은 하나님에게 있어 적이다. 아니면은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대상이다. 이러면 우리가 어느 정도 대비를 합니다. 그죠? 대비를 해서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그렇게 상처받지 않을 준비를 하고 가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내가 가족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사실은 교회 사람들이에요. 미국에서 살다 보니까 교회 분들이 가족보다 더 가까워. 그죠? 가족은 막 한참 가야 돼. 1년에 한 번 볼까 말까. 그런데 이 교회 사람은 일주일에 서너 번도 못 사나 맘만 먹으면. 그러니 얼마나 가깝습니까? 진짜 그 사람 흰머리가 몇 개나 있는지도 알 수 있잖아요. 그 집에 밥숟가락이 몇 개인지 다 알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나에게 어떤 공격을 가하면 우리는 감당하기가 좀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가깝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그런 것들이 이 교회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교회의 지체이기 때문에 사실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한 사람이 그렇게 속상해 하잖아요. 그럼 교회 사람들이 다 눈치챕니다. 왜 눈치를 못 채겠어요? 우리가 다 가족 같은 사람이잖아요. 다 눈치를 채고 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렇지만 그 사람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도 다 마음이 조금씩 상하는 거예요. 다 좋았으면 좋겠는데 그게 또 뜻대로 되나? 안 되죠. 교회는 은혜를 이렇게 딱 은혜의 말씀이 베풀어지고 은혜의 일들이 일어나도 은혜를 받는 사람과 받지 못하는 사람이 꼭 나뉘어요. 그러면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서 불평이 나오는 말이에요. 그죠? 그럼 우리는 또 거기에 대해서 속상해지고 그러나 그것을 기도로 감쌀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다 같이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야겠습니다. 이제 선교 갔다 오면 또 그런 일이 일어날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과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그때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해서 같이 잘 다독이면서 기도하면 여러분들도 치유를 받을 수 있을 거예요. 대부분 연약한 분들이 상처를 잘 받아요. 그래서 연약한 분들이 건강해질 수 있게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월요일부터
저 오늘 오전까지 정말 아팠어요. 얼마나 아팠는지 물도 못 생겼어요. 진짜 와,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싶을 정도로 머리가 아프고 물을 마셔도 다 토하고 막 살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도대체 이제 설교 준비를 해야 되는데 나를 이렇게 고통을 주시면 어떡합니까? 주님께 그랬는데 아니 나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이 몸이 아프니까 이렇게 이런저런 생각이 원망이 막 나요. 나는 도대체 왜 이 나이에 이런 것을 준비하고 이렇게 하루 편히 아프지도 못하고 이러고 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니 나는 왜 하필이면 저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했나 생각을 하게 되고 근데 하나님이 중매를 하셨거든요. 저희는 진짜 저 사람은 돈을 필필이 되라고 하셔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뭐 하나님이 잘못하신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죠? 하필이면 우리 목사님이 성교만 가시면 집에 일이 터져요. 많이 터졌어요. 겨울에 가시면 히터가 고장이 난다던가 여름에 가시면 뭔 일이 있어요. 뭐 수도가 안 된다든가 어디가 고장이 나서 안 된다든가 그런 일이 꼭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막 속상했어요. 아니 왜 이럴 때 남편이라고 있는 건 꼭 멀리 가 있는 거야 막 이랬는데 알고 봤더니 그것도 다 이제 영적인 공격인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그래 뭐 고장나도 내 남편은 성교 갈 거고 나는 기도할 거야 막 이렇게 마음이 바뀌니까 집안에 고장이 나는 건 없어. 근데 내 몸이 막 그래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영적 공격인가 하고 생각해요. 근데 진짜로 오늘 오전까지 정말 죽을 것 같더니 조금씩 나아져가지고 오늘 저녁에는 조금 밥한술 뜨고 그러고 나왔어요. 그래서 나왔는데 이성희 사모님이 소천하셨다고 연락을 받았어요. 이번에는 정말 영적 공격이 되게 심하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나은 교사님 가기 전에 계단에서 불로 떨어지셨죠. 네. 얼마나 다행입니까. 계단에서 불로 떨어졌는데 갈비뼈가 막 박살이 났는데 다른 데 안 다치고 이게 심장을 그대로 찔러 들어갔으면 생명이 되게 유득해지는 거 너무 감사하고 이성희 사모님도 이렇게 가시고 처음 하는 같은 걸 처음 가잖아요. 하나가 우리 처음 가잖아요. 처음 가는데 이 영적인 공격이 우리 혼돈에서 처음 갈 때도 영적 공격 굉장히 씁니다. 기억나시는 사람 기억나실 거예요. 그때 교회가 참 한동안 시끄러웠던 거죠. 성교라는 것이 새로운 장소로 가면 그렇지 그냥 지나갈 리가 없다. 그러나 이렇게 영적 공격을 한다면 반드시 파라과이에서 큰 역사가 있을 것이다 라는 제가 희망을 겁니다. 소망을 말씀드리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정말 이성희 사모님은 집에 역 갖고 지금 같으신 분이 가셨으니까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주의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를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며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질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다만 앞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